나의 바위 나의 구원이신 하느님, 내 머리의 생각과 내 입술의 말들이 주님 마음에 들게 하소서. 아멘. 저도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드는 것일까요? 겨우 몇 개월 혹은 몇 년 만에 만나는 분들이 제 머리에서 비집고 나오는 흰머리를 발견해 주시고는 수고한다는 격려의 뜻으로 그렇게 나이를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저 자신은 실제로 나이 드는 게 밖으로 드러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때로는 30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나이에 바짝 다가온 처지이다 보니 이 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만큼 저 자신이 철이 들었나 하고 반성하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철이 든다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 돌아가신 나이가 되어서야 겨우 철이 들락말락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이 들에 관한 생각이 이처럼 처량한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젊고 어렸을 때 어느 깊은 신앙인이 던져준 말을 저는 오래도록 간직하여서 되새기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발자국마다 은총이었네. 정말로 돌아보니 여러 사람의 응원과 격려 때문에, 그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도움 때문에 겨우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느님께서 그분들을 은총의 손길로 쓰셨구나 하는 깨달음입니다. 부모님의 희생과 가족의 헌신이 모두 은총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나누었던 사귐과 격려가 모두 은총이었습니다. 신앙의 순례 과정 속에서 만나는 선후배 교우 여러분이 바로 하느님의 은총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나이가 드는 일은 우리 삶에 가득했던 은총을 다시 발견하며 감사하는 일이겠습니다. 그 은총을 떠올리면서 우리 자신의 마음과 얼굴을 환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고생만 하다가 그저 보내는 허비가 아니라 그 어려움의 인내 속에서 맺어진 그 진주로 빛난다는 사실을 깨닫는 일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제가 자주 생각하여 발견하는 은총은 또한 여러 선생님들에 대한 기억입니다. 배우는 일이 얼마나 깊은 하느님의 은총이었는지를 되새겨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때는 잘 몰랐지만 돌아보면 그 발자국이 모두 은총이었습니다. 그런 분 가운데 대학 시절에 선생님이셨던 김찬국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김찬국 교수님은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에서 가르치셨고 연세대학교 부총장과 상지대학교 총장을 지내셨던 분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성공회 대학교에서 가르치시는 김은규 신부님의 아버님이시기도 합니다. 언젠가 그분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든 시절을 저희 학생들에게 아주 편안한 그런 사석에서 나눠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1974년 군사 독재의 서슬이 퍼러던 그때 민주화를 외치다가 당신의 제자들, 학생들이 다들 잡혀가고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보다 못해서 항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당신마저 잡혀서 감옥에 갇혀야 했습니다. 1974년의 일이었습니다. 구약을 전공한 학자요 목회자로서 우리는 그분을 용기 있는 예언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고백이 매우 뜻밖이었습니다. 권력자의 잘못된 행동을 비판하기는 쉬웠는데 정작 잡혀가니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감옥이 얼마나 춥고 외로웠는지 몰라요. 재판정에 섰는데 같이 잡혀갔던
김동길 교수님은 판사들을 대고 아주 큰 소리로 꾸짖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목사인 나는 그 판사들이 너무 무서워서 한마디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선 감방에 돌아와서 성가 하나만 계속 불렀어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주님은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선생님은 이 성가를 부르며 1년 가까이 옥고를 치르고서야 감옥에서 나오셨고, 그 이후로도 해직되어서 거의 10년간 학교에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신앙의 진심은 당장의 축복보다는 오히려 고난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고난이 다 끝났으리라고 그렇게 기대했지만 여전히 그 어려움은 이어져만 갔습니다. 다만 선생님은 겸손히 주님을 섬겼고 괴로운 일 속에서도 인내하시며 주님의 힘에 의지하셔서 감당하셨습니다. 저는 다행스럽게도 그분이 학교에 복직되신 후에야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4년 내내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당신 목소리로 직접 듣기도 했지요. 그 이후로 아까 불렀던 성가는 늘 선생님을 떠올리게 하고 제 신앙을 살피고 헤아리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대한 그분의 솔직함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솔직함이 그분에게 겸손함을 가져다 주었고 그분의 삶을 일관되게 이끌었습니다. 변절과 배신이 밥 먹듯이 오가는 인생에서 시기와 쟁투가 그득한 세월 속에서도 그는 겸손하게 괴로움을 인내했고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은 그것이 하느님께서 주신 은총이었다고 확신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삶과 가르침을 되새기며 하느님께서 주신 은총을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습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괴롭고 아픈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면 사실은 여러분이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진실을 오늘의 전례 독서는 한결같이 증언합니다. 하느님의 예언자 예레미야는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하느님께 절규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느님께 원수를 갚아달라고 해원했을까요? 삶이 이처럼 억울한 고통으로 이어질 때면 우리도 같은 절규를 내지릅니다.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종교와 신을 찾는 일은 인지상정이니까요. 그러나 어려울 때만 다급히 도움을 찾고 좋은 것만 골라서 축복을 구하는 그러한 종교와 신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종교와 신은 도구적인 종교와 해결사 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도구와 해결사는 사람이 부려서 쓰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결코 신앙의 대상인 하느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교의 하느님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부활로 이어지는 역사 속에서 새로운 삶의 질서가 펼쳐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새로운 삶을 선택하도록 힘을 주시고 고난 속에서도 동행하시는 하느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당시 교회에 흐르는 온갖 시기와 쟁투를 보고 한탄합니다.
그리고 신앙인이 쉽게 빠지는 유혹의 핵심을 간파하여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서로 싸우고 분쟁을 합니까? 여러분의 지체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욕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마음속에 고약한 시기심과 이기적인 야심을 품고 있으니 공연히 잘난 체하지 마십시오.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지혜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이며 동물적이며 악마적인 것입니다. 시기심과 이기적인 야심이 있는 곳에는 분란과 온갖 더러운 행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에서 떠도는 처세술을 지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세속적이며 자신의 이익을 위한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말이며, 근거 없는 비난과 소문은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말입니다. 신앙인은 오로지 진실에 겸손하여서 신중하게 사실을 살펴보고 사려 깊게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경험과 연륜으로는 부족합니다. 새로운 배움으로 늘 새롭게 물갈이하지 않으면 연륜도 고인 물처럼 썩기 쉽습니다. 신앙인은 겉보기에는 그럴듯한 그런 지혜를 경계합니다. 무엇보다도 시기심과 야심으로 분란과 더러운 행실을 낳는 그 행동을 간파하고 그것을 멀리합니다. 이 모든 진실이 오늘의 복음 이야기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당신께서 받으셔야 할 고난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지만 제자들의 관심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어떤 자리를 차지하느냐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느냐, 거기에만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겸손하게 고난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책무에 최선을 다하기는커녕 자기 스스로 세운 목표를 성취하는 일에 귀와 눈이 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서로 세워주기는커녕 상대방을 흠집내며 근거 없이 네거티브 공격하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실은 고난과 어려움을 지긋하게 살피거나 인정하지 않고 허황된 이생의 승리와 성공을 두고 싸우려 들고 있습니다. 그토록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면서 가까이 지냈던 제자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했던 바로 그 이유는 새로운 도전과 배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탓입니다. 제자들은 메시아가 죽을 수 있다는 것, 메시아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옛 질서와 고정관념, 과거의 유산과 지위를 끝낸다는 뜻입니다. 이 죽음이 없이는 새로운 생명인 부활이 들어설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과거의 자신을 묶어놓고 자리다툼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와 교회의 처지를 비추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만 합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바깥에서, 제자들이 아닌 바로 외부에서 어린이들을 불러들여 와서 세우십니다. 예수님 당시 어린이는 무력하고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지위는커녕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없이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이들입니다. 여기에는 생물학적인 뜻이 있습니다. 이제 막 일어나고 있는 성장 세대, 그 젊은 세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사회학적인 뜻이 있습니다. 이 사회 안에서 여전히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약자들, 그리고 낯선 사람들을 환대하여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신앙과 신학의 뜻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낱말이 5번이나 등장하는 오늘 복음서 마지막 구절 37절에서
우리는 지극한 환대의 신앙을 발견합니다. 환대의 신앙은 하느님을 도구 삼아서 자기만 좋은 축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고정관념을 멋대로 신앙과 지혜라고 우기지도 않습니다. 환대의 신앙은 위에서 오시는 하느님을 향하여 눈을 열고 밖에 있는 이웃에게 귀를 기울여서 하느님과 더불어 기쁨과 슬픔을 함께 껴안아서 동행하는 일입니다. 힘이 없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밖에서 안으로 초대하여서 보살피고 키우며 동행할 때라야 우리의 신앙, 우리 교회의 미래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교회의 미래, 종교의 미래를 수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밖에서 어린이들을 불러 모아 세워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의 미래, 그리고 신앙의 미래, 그리고 하느님의 일이 펼쳐진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나요? 김창국 교수님은 새파랗게 젊은 제자와 학생들에게 한 번도 반말을 쓰시지 않았습니다. 엄하게 가르치시고 훈계하시는 중에도 자기 뒤에 오는 이들이 당신보다 더 큰 일을 멋지게 펼쳐내실 것이라면서 늘 존대하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사람의 겸손함이라고 당신의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복된 은총의 기억이며 감사이기도 합니다.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이 이 고난과 환대의 삶 속에서 펼쳐지는 하느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삶으로 더욱더 펼쳐낼 수 있기를 빕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의 축복과 우리의 은총과 평화가 있습니다. 장래의 영광 보이사 내 희망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면서 참 평화 얻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였나이다. 아멘.